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온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들춰내도, 또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도대체 왜 내게 이루어졌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한번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거죠. 질문은 욥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뭐 했느냐는 거죠. 또 누가 바다를 그 자리에 두었는지, 누가 파도의 한계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또 여러분, 누가 번개를 치게 하는지, 누가 하늘에서 얼음을 얼게 하시는지, 또 이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지 너는 아느냐 물으세요. 또 누가 별을 만들고 그 별이 움직이는 궤도를 만들고 인도하시는지 너는 아느냐?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 수많은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린 그 풀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잡초라고, 잡풀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그런데 들나귀는 그 수많은 풀들 가운데 자기에게 좋은 풀이 어떤 풀인지를 알고 그 풀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으세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수많은 철새들이 저 남쪽으로 향해 날아갑니다.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찾아서 가는지 우린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새는 날개가 있고 새니까 당연히 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새가 나는 메커니즘을 알아갈수록 참 신비하다는 말밖에는 더 달리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신비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발달은, 지식의 발달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작품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으세요. 네가 답할 것이 있다면, 네가 아는 게 있다면 한번 내게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지식인이었어요. 인생을 나름대로 관조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답변하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무슨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응전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알지 못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많은 작은 문제조차도
우린 스스로 알 수 없고 이게 왜 내게 주어졌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건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까? 욥의 무지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욥아, 내가 묻는 질문 네가 답할 수 있니? 아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모르면 어떠냐?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상대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상대방에게 뒤처지게 되죠. 반면에 나는 모르는데 적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내게 닥친 그 어떤 사건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설사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우리는 방법을 모르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지식은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숱한 문제를 통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에 내 생각과 편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비에게 내리라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많이 내리라 하시면 많이 내리는 거고, 적게 내리라 하면 적게 내립니다. 폭풍우에게 오라 하시면 오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유독 인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까? 근데 그 별들이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공기가 너무 탁하기 때문에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하늘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을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시골에 내려가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서울 하늘에는 별이 없단 말입니까? 그 별들이 시골 하늘에만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늘 아래지만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공기가 탁한 오염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을 보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구름이 사라져야 돼요. 구름이 사라져야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구름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구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구름이 제거되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구름을 거두어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구름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해요. 구름을 거쳐서 별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몫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고개를 든다 하더라도 하늘에 구름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름을 제거하고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구름이 제거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게 주시면 우리는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과 염려, 근심, 원망, 또 분노, 이런 구름들이 우리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사모하세요.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눈에 보이게 되는 역사로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금년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